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넘어가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혼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아는 대로. 그런데 그런 대답 중에서 그 이웃과의 관계를 도외시하고는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해서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거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선량한 소위 말하는 선량하신 분들 또 이렇게 상식이 통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 거죠. 항상 악의를 품고 나를 대하는 사람들, 또 뭔가 좀 음모를 꾸미고 나를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우리 살아보면 더러더러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 사실 오늘 본문의 설교도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해석이 어렵다기보다는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고 여러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성경적인 답을 다시 한번 얻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독한 사람을 만나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버리면 될 것이다. 도망가 버리면 될 것이다. 근데 제 경험인데 호랑이 피하면 범 만나고 범 피하면 호랑이 만난다고. 또 다른 데 가서 보면 훨씬 더 그것보다 악하고 그런 분들을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만은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풀어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몇 가지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 기억할 것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뭐 박해, 또 옛날 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이 박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래 이 박해는 신앙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죠?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넓은 의미로 보면 꼭 신앙적인 문제 아니라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말고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고 손해를 입히는 그런 대상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압박해 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괴롭히고 엄해하고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축복할 거니까 여기 보는 대로 축복하라라고 했거든요. 엄청난 표현인 거죠.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은 우리 본능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우리 본능은 축복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은 그런 사람들 향하여 저주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은 악을 당할 때에 더 큰 악으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는 복수 심리가 다 있다고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제가 장남이었고 형님도 없었고 누가 저에게 싸움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성격 자체가 원래 온순했고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뭐 유치부 때 뭐 싸우지 말고 뭐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두 명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저를 괴롭히죠. 지금 생각하면 싸우면 제가 이길 수 있는데 싸우면 안 되는 줄 알고 맨날 얻어맞고 온 거죠. 이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뭐 그게 막 애가 타는 거죠. 이도 뭐 한 대 쥐어 박지. 이도 쥐어 박으면 되는데 왜 못하고 얻어맞고 왔느냐. 초등학교 1학년 시절입니다만은 저희 부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뭐 상당수의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한 대 맞으면 니도 한 대 쥐어 박으라. 이런 복수의 심리들을 우리 대부분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뺨 한 대 맞으면 그냥 상대방의 턱을 날려버리라는 그런 소리들을 하죠. 대로 받고 말로 주라고 하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소리가 들리면 평양을 우리는 피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있었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그러니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설교 시간에 쓰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는가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가 거기에 적어 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지훈이 예진이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 창세기 12장에 보면 1절, 2절, 3절 쭉 읽어보시면 그에게 복을 내리신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제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했던 거하고 같은 맥락이죠. 그죠? 이를 위하여 불렀다. 내가 왜 너희를 불렀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그건 맞죠. 만데 여기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여기 축복하라 그랬는데 이 축복하라다는 이 단어를요. 제가 이제 그 참고 자료들을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이 축복하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 누구 어떤 자연인에게 축복한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니고 이거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피조물에게 복 주실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제가 서성원 지사님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서성원 지사님에게 한 자연인에게 복을 비는 것이죠, 그죠? 형식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단어,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받아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할 때 이 축복은 이 단어의 비중이 그렇다고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복 주실 때 사용하는 그 의미의 그 차원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 전에 축복합시다. 우리 이제 합니다 하는데 이제 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도 하고 아침에 시작할 때 분위기를 위해서도 하고 제가 그렇게 유도합니다만은 그 축복합니다라는 단어 안에 이런 엄청난 내가 여호와의 복을 지금 그에게 빌어주는 거죠. 어디서 이렇게 축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끼리 빌어줄 수 있는 복이 이 엄청난 복인 거죠. 우리가 받은 특권 중에서 대표적인 특권이 바로 이 축복할 수 있는 그냥 이제 말을 붙인다면 축복권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특권입니다.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리. 삼성의 회장은 우리에게 가난한 이 동네 찾아와서 돈으로 얼마를 주면서 뭐 이렇게 구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축복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은 우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5절을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집에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0장 5절.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기억나시죠? 그죠? 어느 집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할 일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누구를 만나든지 가서 복 빌어주라, 축복해주라 그 말입니다. 축복해주라. 상대방이 누구인지 따지지 말고 그 집이 망할 집인지 어떤 집인지 따지지 말고 먼저 축복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권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시는 인물들이 다 훌륭한 분들인데 뭐 모세나 요셉 이런 분들은 제가 체질적으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고 이렇게 우러러보고 하는 그런 분들, 다윗 뭐 이런 분들. 근데 상대적으로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막 탁월하게 존경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형 속이고 막 이렇게
팔고 이래갖고 장자권 취하고 뭐 다 그래 좀 조금 얍삽하게 저 세상을 걸어갔던 그런 것들이 저의 어떤 그런 가치관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 야곱을 특별히 제가 존경하고 우대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야곱을 보면서 탁월하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야곱이 나중에 돌고 돌고 돌다가 막판에 흉년이 오고 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시솔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 바로에게 양식을 구걸하러 갑니다. 비참한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 살고 이제 좀 구걸하지 않고 남에게 나누어지면서 부잣집 대감으로서 이제 남은 세월 살아야 되는데 그 세월에 처자식들 손자들까지 거느리고 애굽에 밥 얻어먹으러 간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비참합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했던 행동이 뭡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쌀 얻으러 가서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인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그때까지 돌고 돌면서 그렇게 또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까지 쌀 얻으러 갔지만 그래도 그가 얻은 것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상대방은 당시의 세상의 지존과 같은 인물입니다. 당시의 이집트의 황제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를 축복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야곱을 그런 면에서 탁월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라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많이 하죠. 무디라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인데요. 무디가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미국에 가면 지금도 무디 성경 학교라는 것이 있어서 아주 그런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치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하죠. 근데 무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렸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당시에 뭐 술주정뱅이, 깡패들, 오만부리의 사람들을 그가 다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줬다는 거지. 그리고 그의 축복을 받은, 그로부터 축복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엄청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열매를 얻었죠. 그 비결이 그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는 거지. 그가 축복하는 대로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축복한 대로 사람이 변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술주정뱅이를 축복하니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되고 깡패를 축복했는데 교회의 중흥서를 일꾼이 되고 뭐 그런 일화들이 무디의 전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아까 그랬죠.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말씀 그대로 하니까 말씀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현장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5월달에 그런 일들을 저렴합니다만은
어린이 주일도 있고 해서 예전에 저기 김해 있을 때는 어린 아이들을 그때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주일 예배 때 어린 주일에 다 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복도로 쫙 다 나오게 하고 예배실에 나오게 하고 또 앞자리도 서게 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다 아이들 붙잡고 부모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또 부모가 없이 교회 오는 아이들은 다른 어른들이 그 아이들 머리에 손 올려서 축복해 주는 시간을 이제 그 어린이 주일마다 계속 제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들끼리도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잘하고 계시죠? 배우자들끼리도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옛날에 여러 번 옛날에는 아내를 대놓고 이 복을 빌어준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요즘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잠이 빨리 깨져요. 잠자고 있는 아내를 보고 제가 축복해주고 그럽니다. 새벽마다 아내는 고온히 자고 있어도 내가 그 자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깜깜한 밤에 제가 아내를 축복해주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주는 관계가 되기 바랍니다. 만나서 사랑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애들 놓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죠. 많은 분들이 인류애로 살아간다 그런 말을 하죠. 세월이 갈수록 그 인류애를 넘어서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축복해 주면 손해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6절 메모해 놓으시고 제가 하나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었어요. 복을 빌었어요. 근데 그 집이 복 받을 만한 집이면은 내가 빈 평안이 내가 빌어준 복이 그 집에 충만히 임해서 아까 무디의 경우처럼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만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집이 복 받을 만한 집이 아니면은 그게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 저는 늘 신방을 제가 많이 다녔지 않습니까? 신방 가는 집마다 하여튼 막 복 빌어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와 또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그런 양식을 따라서 제 나름대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정말 간절히 저는 신방 가면 빌어줍니다. 저는 참 유리하죠. 제가 빌어준 복대로 그 가정이 은혜가 넘치게 되고 혹이라도 그 가정이 그런 은혜와 복을 평안을 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제가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손해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공식대로 한다면 상대방이 저주를 받을 만하면 저주를 받게 되겠지만 만일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상대방이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막 쏟아부었던 저주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저주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주하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올 때 있습니다. 제가 40대 목사 시절만 해도 실제로 제가 저주를 퍼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주해 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그랬습니다. 40대 시절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역은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거기 19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누가 있다고요? 내게 있다.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갚으시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역은 누가 담당한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나서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 보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종류와 정도는 다르지만 이 복수하고 또 복수를 다시 갖고 하는 이런 굴레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안다면. 복수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는 나에게 맡기라는 본문이에요. 나에게 맡기라. 내가 알아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결국은 복수는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낳게 되는 것이지. 끝이 없는 것이지. 악역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겼던 사람 중에서 성경의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다윗인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하는 이 시편의 상당수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얼마나 조롱과 서름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도 인간이니까 막 서름이 막 터져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막 피 터진 고백을 막 올리는. 그러면서 결국 다윗이 깨닫는 것은 그 모든 것에 이 정리를 누가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반대의 경우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야곱 이야기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와 시므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의 그 여형제죠. 딥나 기억하시죠? 딥나가 강간을 당하고 왔습니다. 이웃 동네에서. 이 레위와 시므온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이웃 동네 족속들을 칼로 복수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시원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동생을 겁탈한 저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기 전에 자손들을 축복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뭐 배우셨겠지만 야곱이 자손들에게 축복해준 그대로 예언해준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레위와 시몬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거기 한 대목만 읽어드릴게요.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건 복이 아니죠. 야곱이 자손들을 복주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야곱이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후손들에게는 이게 복이 아니죠.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죠. 방금. 그들을 우리 민족에서 흩어지고 막 여기에 대해서 다 설명 오늘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이 그대로 다 된 것이죠. 계시록 13장에도 나옵니다마는 칼로 죽인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죽게 맡겨야 돼요.
저는 여러 가지로 저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막 자유롭게 축복해 줄 수 있을 만한 신앙의 단계는 제가 아직 안 됩니다. 때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만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복을 빌어주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저는 이제 결국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죽게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저에게 어떠한 악한 일을 해도 제가 그들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훈련들이 쭉 살아오면서 죽게 맡기면 되는 것이구나. 그들을 건면하고 그들을 가르쳐서 회복시킬 것 같으면 주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주의 도가니로 몰아넣으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실 것이고, 주께 맡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축복해 주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최근의 일들을 뭐 제가 소개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제 나름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을 상대방을 향하여 갖고 제가 복을 빌어주려고 애쓰는 경우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방송으로도 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공개적으로 뭘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제 스스로 굉장히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꼭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지. 아까 말했죠. 말씀대로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월이 바뀌어 갈수록 이제 현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현대로 이렇게 바뀌어 갈수록 나타나는 이제 뭐 비극이라고까지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인 비극이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예전에는 모든 문화가 공동체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시대가 자꾸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가면서 개인주의적인 삶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는 거죠. 전에는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도 한 집에 사시고 어떤 집에는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집에 사셨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도 그 이제 아이를 낳으면 또 위에서 시어머니 또 할머니까지 막 아이 봐주시고 그러면서 대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그때는 자녀들도 뭐 제법 많이 낳았지 않습니까? 저희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몇 년 뭐 되십니까? 저는 2남 2녀인데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었죠. 우리 세대만 해도. 그렇죠? 저희 뭐 컨댁은 사촌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같이 배우고 자라고 막 그렇게. 근데 지금은 각각 혼자인 것입니다. 옛날에 레슬링 보기 위해서 동네에 부잣집에 그 흑백 텔레비전 마당에 갖다 놓으면 기밀이 나오는 그 프로 레슬링 보려고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 이제 먹을 거 펼쳐놔놓고 이제 거기서 텔레비전 보고 그랬죠. 지금은 집집마다 방마다 텔레비전 다 있고, 지금 폰으로 각각 자기 방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뭐 무엇을 하거나, 이제 세월이 지금 그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시내 식당에 가봐도 이제 1인 혼자서 밥 먹을 수 있는 이렇게 탁 세트가 되어 있고 칸막이도 되어 있는 그런 식당들이 지금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전화기 한 대 놔놓고 다 와서 전화 받았는데 비밀이 없죠. 딸아이가 남자친구하고 전화하는 것도 여기서 다 하니까 다 들리고,
비밀이 없었는데 지금은 각자의 휴대폰으로 각자의 방에서 통화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참견받지도 않고 참견하기도 않겠다는 거죠. 각자가 이제 높은 벽을 쌓고 그 벽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를 강조합니다. 다시 보세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할 거 주께서는 다 아셨을 것인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의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챙겨주고 나누어 주는 사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러면서 자랍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힘을 발휘합니다. 나는 당신들하고 도저히 어울릴 수가 없어.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나는 신앙생활 없어.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결코 홀로서 신앙의 위력을 발휘할 만큼 그렇게 신앙의 삶이 전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함께 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지 않고 그래도 주일은 날을 정해서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시들 1세기 뭐 그럴 때겠죠. 신앙의 박해를 많이 받았고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에 막 도망다니고 거기 숨어 살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런 엄청난 박해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혼자 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같이 받으면서 같이 있는 것이죠. 그게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된다 이 말이 그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고 감격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면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슬픔이 나누어져서 반이 되고 기쁨이 배가 되는 이 비결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린다고 물론 함께죠. 함께 맞습니다. 외형적으로 함께지 진짜 함께는 뭡니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단어를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그에게 주고 그의 마음을 나에게 주는 관계가 되는 것이죠. 방관자가 되지 말고 참여자가 되라는 말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방관자는 불 구경하는 사람이죠. 불 구경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멀찌감치 떨어져서 저 공장에서 막 불이 타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저 사상교에서 여름 수련회하고 돌아오는데 사상공단에서 고무 공장 거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엄청 불이 확 타고. 근데 또 버스를 타고 우리가 돌아오다가 차도 막히고 막 그냥 멀찍이 서서 불 구경하지 어느 누구도 거기 가까이 가서 불 구경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게 방관자입니다. 참여자는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구동성에 들어가서 같이 불을 끄고 막 물을 나르고 그 안에 또 안에서 있는 사람이 없는지 들어가서 건져내오고 그게 참여자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굉장히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이게 잘 안 되면 죄송합니다. 내 심령에 지금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아프고 내가 슬퍼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당뇨가 굉장히 심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발바닥에 동전만한 구멍이 생겼어요. 동전만한 구멍에 깊숙이 파여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계속 그 약 바르고 막 이렇게 하고 어머니는 하나도 안 아프신 거예요. 좀 뭐 따끔하지도 않습니까? 눈으로는 자기 발바닥에 이렇게 그렇게 패인 걸 보지만 아무런 아픔도 없다는 것이 병이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와 자매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아파야 하고 내가 슬픔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을 주고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심령에 지금 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그 심령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웃이 기쁜 일을 당했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 이것도 잘 안 되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기쁨이 넘치는 그와 함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일들도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신앙이 없는 분들도 또한 동일했습니다. 사촌이 논사하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그런 것이지. 인류 최초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가인이 볼 때 자기 동생은 아벨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걸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 줘야 하는데 야, 네가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구나. 정말 잘된 일이야. 아우 따우 너 정말 잘했구나. 이게 가인에게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 쳐 죽여버린 이유가 이것이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인류 역사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시사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너무 큰 것입니다.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 그렇게 해주지 못함으로 일어난 비극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능력은 어떤 자이겠습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 줄 수 있는 수준.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습니다. 우리 거르투기 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가 이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수준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죠. 성경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추구하고 내가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가르고 닦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르투기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를 우리가 따로 정해놓은 것은 없지만 커지는 겁니까? 수년 내에 수십 배로 부흥해서 막 그냥 예배당 큰 거 짓고 하기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로 우리 각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비전이고 이게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수적인 부흥, 시설의 뭐 이런 새로움들은 우리가 그런 능력들을 가져갈 때 주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거죠.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각자가 그렇게 서가야 합니다. 세 번째 주목할 구절은 16절이죠.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16절은 무슨 말입니까?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정도의 차이 뭐 이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드러내고 싶고 좀 어슷되고 싶은 기질들이 우리 인간에는 보편적으로 다 있다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심하면 나는 너하고 달라, 너하고 수준이 달라.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나라는 그런 본능들이 있는 것이죠. 남에게 짓밟히고 싶지 않은 기분, 또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본성들을 사람들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해보니까 밖에서 만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같은 조직 안에서 같은 동료로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이제 많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누구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이제 같은 조직체 말고 다른데 밖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분들 중에서 자기를 굉장히 하대하고 자기를 아주 낮추어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서 견딜 수 없어 한다는 욕을 막 저한테 막 틀어놓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에게는 남에게 짓밟히고 싶지 않은 그런 그게 이제 짓밟히는 것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런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또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낮추어 보고 그렇게 봐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은 사람으로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화롭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떤 성경에 리버라고 표현하는 거, 라이브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In harmony,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거죠. 자, 거기 적어놨죠, 그죠?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게 조화롭게 살려면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잘난 체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의 조화가 깨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영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기 주장 너무 강하게 하고 자신의 유익만 구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독한 표현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지 못할수록 우리의 삶의 조화가 깨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막 뒤죽박죽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 반대로 하면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낮추고 살면 삶이 조화롭게 된다는 거죠. 평화가 오고 질서가 온다는 거죠. 제가 늦은 나이에 다시 이제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야 할 현장이 계속 일어납니다. 제가 그래도 나이가 작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조직에서 여기나 저기나 제 나이를 생각하고 또 저의 어떤 이런 뭐 나름대로의 신분을 생각하며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애를 씁니다. 나를 낮추고
내가 뭐 저런 소리 들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을 늘 하면서 저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저의 마음에도 평화가 오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상대방 멱살을 잡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 저에게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서로 간에 뭐가 평화가 오고 삶의 질서가 아까 말한 인하모니 조화가 되어지더라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을 불문하고 겸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잘난 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서가는 비결이고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질서 있고 조화롭게 유지되는 비결이고 또 세상을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상을 살려야 된다라고 흔히들 말하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근데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비결이 오늘 본문의 이것입니다. 16절.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추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사람의 인정도 받고 사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나서고 뭔가 자꾸 리더가 되고 싶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뭔가 자기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면요 진짜 사람을 얻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합니다. 평소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고 잘난 체 하지 본문 그대로 잘난 체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면 나중에 사람의 인정을 받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 오늘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됨의 비밀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작은 조직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도 다르죠. 얼굴도 다르지. 배운 학력의 차이도 다 다르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갖고 있는 능력 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것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복잡한 공동체, 문제가 많은 공동체마다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있는 거죠. 잘난 체 하는 사람, 앞서고 싶은 사람, 높은 데 자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안 가봤지만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몇 센치는 모르겠는데 아주 낮고 좁고 작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몸을 낮추어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그 문을 아주 이렇게 낮게 작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에 들어갈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느껴보라 먼저 그런 의미로 해놓았다는 것이죠. 16절의 말씀도 우리 각자가 삶의 체질화 되어질 때까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수준에 이르게 할 때까지 자기를 다스려 가야 하고 매일 저녁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서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될 똥말똥. 좀 웃음표입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지를. 우리 각자가 돈을 벌고 삶을 지키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도 기억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갈고 닦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18절을 읽고 결론으로 정리합니다. 18절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영어로 말하면 if죠. 조건물이죠.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너희로서는 이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어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너희로서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뭐인가 하면 너희는 너희로부터의 것 뭐 이런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 풀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 은사, 믿음의 분량들을 따라서 거기에 맞게 적합하게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는 이 단어는 평화를 유지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일치와 화합을 촉진하라라는 단어입니다. 매사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기 어렵고 화해하기 어려운 삶 속에서 매사에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일치와 조화와 화합을 촉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표현한 대로 방관자가 되지 말고 비판자가 되지 말고 화해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서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추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하고 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내일 내가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래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거루터기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또 새 가족이 또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처를 입고 어떤 인생의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올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다 우리 같이 지금의 이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이 공동체에 어울려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온갖 상처와 여러 가지 흔적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기 찾아오신 분들이 우리와 어울려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고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제가 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집 80장입니다.
80장 가져오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돌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디나 하늘나라. 아멘.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거룩특기 교회를 통해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고 평화가 흘러넘치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일에 열매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조화를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함께 박해하며 복수하기를 원하며 그들을 저주하며 살아왔던 저희의 지난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고 함께 걸으면서 그의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을 그에게 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조화를 이루어간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잘난 체하지 아니하며 겸손한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기억하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말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성령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되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사오니 주의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많은 말들이 겸손하게 하시며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옵시며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높일 수 있으며 배려할 수 있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으로 적용해야 될지를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주여 하나 될 수 없는, 마음을 나눌 수 없는 또 그런 여러 가지 완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
그들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움으로 서가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만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걸어갑니다. 주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또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야 할지 주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무쪼록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우리 거룩하게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하게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5개월여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심령의 은혜와 평강을 다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주여 바라옵기는 계속해서 이 교회가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하며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의 일을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철저히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를 사랑하고 껍데기를 붙잡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철저히 내려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으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붙잡으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우리 자신의 중심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교제와 서로 간에 참을로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의 교제들을 통하여 주여 이 공동체가 더 번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나오게 되어질 주여 어떤 영혼들이 할지라도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이 공동체에 나와서 치료받으며 회복하며 주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의 무릎이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든든한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더 물리쳐 주시옵소서.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교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위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영안들을 갈수록 더하여 주시고 신앙의 깊이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자라고 부족한 것들 많습니다. 주님이 하시오니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남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였는데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서로의 얼굴을 대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주여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상처가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각자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가로막는 사탄의 더러운 세력들 주님 더 막아 주옵소서. 주님이 신이 울타리 쳐주시고 접근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나누었기에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각자의 심령에 새겨질 대로 정확히 새겨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을 통하여 정확히 적용하며 순종하며 그 순종의 결과로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 교우들이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복잡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나 공동체 바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도 주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의 건강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고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루터기를 교회를 기억하고 또 이렇게 후원해주는 여러 교회와 지체들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기억하고 평생 화평을 유지하며 서로 하나 되어져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머리속인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